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에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고난 주간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이런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많이 보여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내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새벽 미명에서부터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새벽 미명에서부터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도 하셨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짚어본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큰 일을 앞두고는 늘 큰 기도를 하셨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4가지 정도를 짚을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주간이니까 길게는 제가 말씀은 안 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도록 그렇게만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는 간구의 기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여기 있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면 얼굴을 땅에 대셨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은 간구의 기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기도할 때 서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이리 엎드리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땅에 댈 정도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도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확고한 믿음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간구의 기도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간절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간절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간절함을 함께 내포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정당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살지 못하고 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정당할 때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될 거니까 그런 확신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읽을 필요도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보다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속에 그 중심부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목적이지만 모든 사람이 잘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나는 잘 살고 남에게 실패케 하는 요인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잘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이고, 서로 행복하기를 위해서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 가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도 분명하게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이런 어떤 역사를 만들면서 그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함께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간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건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하고 자신과의 집중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애절함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습을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힘썼는지를 보면 모든 몸에서 땀이 흘러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간절함이 내포되어 이 속으로 나왔는가 하면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됐다는, 피같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땀을 많이 흘려도요, 그런 땀이 안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 속엔 그게 있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진 목적과 그 안에 있는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그 입장 앞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는 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정말 피땀을 흘려 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가족들이 지옥 가면 안 되고 잘못되면 안 되고 불행해지면 안 된다는 이 마음을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시 목적을 세우고, 정말 나는 우리 가족을 영적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정말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된다는 건 어떤 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야 우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도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바른 정치가 돼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본을 본받자는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짐으로 이번 우리가 기도하는 기간 외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고, 자녀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밑거름이 우리 기도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내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말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버리고 가지 말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으면 우리는 그 음성도 들어야 맞다는 거죠. 음성을 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삶 속에서 음성을 듣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늘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참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쉬웠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못 하나 손에 박히고 발에 박히고 그래도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없게 갖고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힘드셨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지고 싶었겠죠. 예수님도 제 생각에는 십자가 안 지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십자가 좀 안 지면 안 돼요. 십자가 안 지고도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길을 주시면 안 되냐고 예수님 여기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그러나라는 거기에 단어를 쓴 거는 내 생각은 정말 안 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거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기도를요 그냥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도한 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할게 기도했는데 왜 내 원대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런 얘기해요. 여보 우리가 5년 동안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 생각해요. 저도. 그렇다고 내가 내 원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뜻은 모르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인데, 결과는 좋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좀 부족했으면 부족한 걸 고치고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니까 고쳐가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가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겠지, 그런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그 기도였다는 걸 잊지 말고, 꼭 내 원대로 안 돼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가보자. 이걸 여러분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순종하며 가보자. 십자가 지는 게, 나에게 손해나는 게, 나에게 좀 힘든 게, 비록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돼도 그냥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순종해 가보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 속에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발견해내는 시간도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시면 좋은 결과도 하나님 만들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양약이 쓸 수 있죠. 그냥 단 것만 또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좀 힘들고 좀 손해가 나도, 당장 빼앗기는 것 같아도 순종하면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 이 믿음도 가지시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게 하시고,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모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의 이름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칭하여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기도를 예수님처럼 드림도 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매도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히시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딱 어떤 기도였어요?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고통스러워요, 이것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어요. 자기가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바로 감당치 못하고 가니 요한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기도도 바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기도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중보의 기도를 하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끔은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나 싶어요. 이제 나만 홀로 사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도 가지셨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느 가정이 어렵다, 어느 누가 힘들다 그러거든 같이 힘을 다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자녀가 힘들다 그러면 같이 마음을 모아 힘껏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지만 제가 목사로 사는데 제 기도 많이 하겠어요? 다른 기도 많이 하겠어요? 제가 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시간 다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왜요? 제가 목사니까 중보 기도해요. 어떻게든지 가정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는 중보 기도자가 되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기도도 해보고, 예수님처럼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남의 형편을 잘 살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도움는 그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도 값진 삶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래야 평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더 좋은 역사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의탁의 기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로 운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실컷 하는데 실지는 못 맡긴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 의탁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좀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아니고 마음으로 맡기자. 하나님, 예수님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이 고백처럼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고, 여러분 모든 가정도,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문제도,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함께 하시는 은혜가 또 있게 될 줄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기도 속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함께 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인도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고 우리의 축복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진짜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의탁하는 것도 믿음이다. 의탁의 기도를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저 한번 봐보세요. 맡기고 가는 게 좋겠어요? 안 맡기고 가는 게 좋겠어요? 안 맡겨도 별 소용없잖아요. 그죠? 머리만 복잡하지. 안 맡기면 힘들기만 하지 아무 소용없잖아요.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까 전자에 말씀한 대로 좀 믿으면 맡기고 가보자. 오늘 이 신앙도 여러분 같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가지. 예수님은 어떤 기도 하셨다고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2번째는요, 순종한,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좋든 나쁘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다. 3번째는요, 예? 중보 필요하죠. 중보 기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요, 의탁의 기도. 이 기도로 또 승리했으면 좋겠어요.